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는 1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느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임한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입니다. 그와 함께 사랑스러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절부터 훈련소 조교처럼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 살아야 하는 그 광야로 말입니다. 12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크발로는 거칠고 강압적으로 몰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 예수를 왜 이렇게 몰아내셨을까요?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시간이 내게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첫 순간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광야에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힘든 사람이나 그 사건이 나를 광야로 몰아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고독한 환경에서 영성의 훈련을 받으라고 성령이 나를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곳에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고 40일을 지내시는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는 들짐승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곳입니다. 그 광야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훈련 잘 받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선포와 어울리지 않는 듯 합니다.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 곧 그물과 품꾼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은 이제 죄인을 그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인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바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움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가인이 분노로 인해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범죄하여 멸망으로 달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를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광야에 나아가 사단에게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배고픔의 유혹과 또 명예의 유혹, 재물의 유혹과 권력의 유혹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복음 전파 사명에 순종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또 들어도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좋은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훈련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했던 교만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외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마지막 연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상한 심령이 있다면 말씀으로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옵시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 강야에서 훈련 잘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 선명한 복음 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질병으로 또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이 되고 예배의 간격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고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